400년, 정확히 430여 년입니다.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생활했지요.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2번 조사했는데 2번 다 비슷한 인구가 계수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인구로 430년 만에 그 늘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430년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생각과 행동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습관들도 있었을 것이지만요.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겨진 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전 세대 모든 사람이 죽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은 지난 민수기의 지난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변화, 이 차이점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그 차이 첫 번째는 불평의 세대에서 감사의 세대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즉 습관이라는 습관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출애굽한 이후 직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성경이 계속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 불평만 한 게 아니라요. 음식 불평도 합니다.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광야면은 거의 사막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인구수 200여만 명이 먹을 만한 음식이 그 땅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신령한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얼마 동안요?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도 음식인데 고기 못 먹는다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요. 그 많은 인구가 한 달을 먹어도 그 남을 정도의 많은 양의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정탐꾼 가나안을 그 출애굽한 직후에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고지 듣고 불평을 또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40년 광야 훈련. 너희는 지금 상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자격이 없다. 너희는
잘못된 습관들을 지금 바꾸고 바뀌면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하시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던 세대, 그들이 이전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 이전 세대는 40년이 흐르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 대표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가나안 전쟁 직전입니다. 가나안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곧 모든 장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는 그 재앙,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모면하게 하셨죠. 하나님 명령대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하며 그 절기를 지킨 것이죠. 사실은 이 유월절을 출애굽 직후에, 그때 그 감격이 남아있을 때죠. 직후에 2년 동안은 2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광야로 나가면서부터는요, 어떤 이유에선지 38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는요,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그게 절기죠. 특별히 유월절이 또한 자신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만 하던 이전 세대는 가고요. 40년 광야 훈련이 끝났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제 감사의 습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불평의 습관, 이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사라지고요, 감사의 습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죠. 불평에서 감사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걸 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습관의 벽.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보든지 계속 불평을 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이 틈새에 있는 불평거리를 참 요상하게 찾아내서 불평을 합니다. 그게 불평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새로운 세대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줄 아는, 그 감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습관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느냐, 불평을 발견하느냐, 습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세대를 교체하면서 사람이 바뀌질 않나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이 너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 습관의 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변한 것 첫 번째는요, 습관이 변했습니다. 불평의 세대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세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과거에 얽매였던 세대에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세대로 시선이 변화됩니다. 이전 세대는 분명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던 것이겠죠.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껄핏하면 애굽 생활을 회상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투덜투덜 대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기억의 조작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미화돼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이제 평온이 찾아오면은 그때 생각하면 그냥 그래도 이래서 다행이었어, 이래서 좋았어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억이 살짝 조작되는 거예요. 1980년대, 뭐 지금보다 한 40년? 4, 50년 전이죠. 어떤 분들 얘기를 듣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80년대. 뭐가 좋았냐 했더니 공기가 좋았대요. 공기도 좋았고 80년대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막 이 잔정이 있어갖고 이 좋았대요. 지금은 뭐 이 아파트래 갖고 서로 정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너무 안 좋대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그래도 왁자지껄하면서 서로 이게 우글우글 하는 게 또 좋았대요. 여러분, 예, 지금 기억하기에는 좋았다. 예, 그런 부분은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80년대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돌아가면요, 너무 힘들 겁니다. 왜요? 일단 인터넷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인터넷도 안 되고 차도 지금보다 많지 않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북적 됐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벼룩이 많았어요. 초등학교에 벼룩이 있어가고 아이들 벼룩 잡아주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벼룩 잡는 그 시즌이 뭐 성행했던 것이 뉴스에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80년대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행 금지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때는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죠. 아주 예외적인 일단 해외여행 여권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리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아름답게 미화돼서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애굽 생활은요, 힘들고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단지 음식을 때마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억은 그거 하나예요. 광야 생활에서 힘든 게 음식이 그때그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 미화돼서 배고프니까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 세대는 이렇게 애굽 생활을 미화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요랬는데, 저랬는데가 아니라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만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저곳은 저럴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습관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시선, 이 시선도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선을 두고 그때가 좋았다고만 해서는요,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예전에 그때가 참 좋았어.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그 믿음의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구나. 그러면서 말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 내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릴 때는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금 당장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느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우리 앞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러고서 낙심해 있고 좀 서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좋았던 과거, 롯과 함께했던 시절, 이런 어떤 과거의 모습, 그 장소를 회상하면서 추억으로 남기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모세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말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가 딱 이러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요. 광야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만 그곳을 떨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 이들은요, 세 번째로 주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전 세대가 불신의 세대였다면요, 이 새로운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납니다. 이전 세대는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만 하면은 의심부터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저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갖고 되겠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탐을 먼저 하고 그곳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공격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신 것이죠. 자, 가나안 진격을 명령했었을 때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정탐꾼 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또 명령하십니다. 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가자. 그 땅은 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자. 가서 취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용납하지 인정하지 않죠.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그게 이전 세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진노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변화된 믿음의 세대는, 이 새로운 세대는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 여호수아, 그에게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지난 공적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호수아를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됐는지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는 군사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전략은 이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술이라는 겁니다. 적국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고요. 성문을 향해서 돌격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 새로운 세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술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는 동안은 말하지 말아라. 의구심은 났겠죠. 이 돌아서 뭐가 될까?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때에도 불평하는 이 없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들은 돌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외치자 그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종과 믿음, 이것은요, 다른 단어고 다른 것이지만 항상 세트로 존재합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고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복습하는, 다시 회상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다. 무엇이냐면요.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졌다라고요. 주인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공의 자리가 있는데 이전 세대는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긴 믿었는데 주인공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냥 곁가지로 그냥 계신 분, 같이 계시지만 굳이 영향력이 없는 분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전 세대가 이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던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순종이 되는 거고요,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주일 성수에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굳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요?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의 근엄한 명령이 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러지 않는 것, 이게 대표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자주 빠질 수 있는 것, 주인공이 나는 아닌데 다행히 하나님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내 주인공으로, 내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더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큰 유혹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걸 아니까요. 돈이 중요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도 위험하다, 경계해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좋아는 하되 가장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로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시고요, 돈은 그 다음에 좋아하셔도 돼요. 뭐 가족을 좋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에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세대, 이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전 세대, 새로운 세대,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면 이전 세대가, 우리가 이전 세대였지, 새로운 세대는 뭐 어린아이들 세대 얘기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 이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새로운 세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던 그때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그러한 상태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새롭게 되었다 말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대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세대가 이 변화되면서 그 겪었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새로운 세대의 그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보면요, 다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뭐 기도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빠지질 않습니다. 봉사도 앞장섭니다. 다 잘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맨날 불평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봉사를, 그의 예배를, 그의 섬김을,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시편 50편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유인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기뻐하시는 예배조차도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이 불평의 그 제목들 사이에서도 감사의 그 틈에 껴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가득 숨겨두셨습니다. 아니, 숨겨두신 게 아니라요, 그냥 보이게 놔두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다 발견할 수 있게 말이죠. 이 감사를 찾는 이 보물찾기를 하게 될 때에요, 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굳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안 지켜도 돼요. 그런 분들은. 왜요? 매일이 감사절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어요.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만드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대로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시선이었죠.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승리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선이 묶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너무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과거든지 묶여 있으면요, 안 됩니다. 뒤를 보고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돌부리에 넘어지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뭐 제대로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앞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고난에 시선이 묶여 있으면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시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시선을 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나아갈 앞날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게 십자가로 새롭게 된 새로운 세대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죠.
습관과 시선과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 말씀이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맨날 뭐 거룩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거룩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놓은 다음에는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는요,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에 실패했던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습관과 시선과 주권, 이것이 새로운 세대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모습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서는 거, 이거는 잠깐 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변하고 내일부터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아니죠.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거룩의 경건에 기름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렉스,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하고 스타렉스가 있고요. 아주 비싼 벤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렉스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벤츠는 기름 안 넣어도 무한대로 달리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무리 고급 차래도요, 기름으로 가는 차는요, 때마다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심지어 더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하면서 달려나갈 때요, 가만히 그냥 한 번만 충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고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자주 넣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가끔요? 아니요. 꾸준히 매일매일 힘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새롭게 된 세대답게 날마다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